안녕하세요. 개원 스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국의 북송 시대에 영명 연수 선사라고 하시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법안종의 제 3조가 되신 아주 큰 스님이신데요. 이분이 또 쓰신 그 책 중에는 아주 종경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또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또 그 종경록을 공부하실 수 있는 인연이 되셨으면 참 너무너무 좋겠고요. 이 영명연수 선사께서는 입산하시기 전에 벼슬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그 벼슬도 그 높은 벼슬이라고 하는데 그 뭐 자사, 요즘 말로는 그 도지사쯤 되는 아마 그러한 벼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웬만큼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뭐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만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정말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흉년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되겠는데 식량이 이제 관아에 이제 보관해 놓은 식량이 있는데 이 식량은 비상식량이라 이제 군량미라 이제 뭐 전쟁이 나거나 뭐 그랬을 때 이제 군인들이 먹어야 돼 그런 군량미로 비치를 해놨는데 저거라도 대문을 활짝 열고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이면 저 백성들이 굶어 죽진 않을 텐데 이 군량미를 함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상식량인데 왕하게 고해자니 시간이 너무 걸리고 참 요즘 같으면요 뭐 전화 한 통하고 그도 안 되면 뭐 차 타고 정말 얼른 가서 말씀드리고 하면 뭐 하루 안에 다 해결되잖아요. 전화하면 뭐 30분 만이면 해결되고 옛날에야 왕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정말 한 달씩도 걸릴 수도 있고 참 이러니까 또 가서 허락을 받고 또 올려니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 죽겠단 말이죠. 법을 안 어기자니 백성들은 굶어 죽을 것이요 백성들을 살리자니 법을 어길 것이요 참 벼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은 그 비상식량을 다 풀어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목숨만은 살려주자 하고 한쪽에서는 그 비상식량을 함부로 썼으니까 차명에 쳐야 된다. 법은 법이니까요. 결국은 이제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형장에서 정말 이제 목이 탱강 잘려야 되는 순간인데도 아주 그 대연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말이지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우리 자사께서는 무슨 죄가 있겠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냥 구름 같은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여여하게 내가 나라의 법은 어겼지만 그래도 굶어 죽는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겠는가. 이것이 어찌 벼슬하는 사람의 도리겠는가.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뻔하고 그러나 나라의 법은 어겼으니 이 법은 내가 받겠소 하고 그저 태연히 계시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형정에서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이제 형리가 이러한 분을 우리가 죽인다면 이거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형을 멈추고 나라의 왕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사면이 됐어요. 뭐 죄 아닌 죄죠. 즉 차명을 이제 모면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길로 바로 이제 출가를 하셨답니다. 스님이 되셨다는 거죠. 매일같이 하루에 108 참회를 하시고 또 하루에 나무아미타불을 연보를 10만 독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면서 그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스님이 쓰신 그 종경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의지해서 또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나라의 법을 어겼다. 물론 참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서로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베풀었단 말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어겼으니 법에 따른 응당한 책임은 지어야 되겠죠. 법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지키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집니다. 그러나 그 동기 자체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법이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융통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 융통성, 글쎄요, 융통성 있는 법을 잘못 적어하면 법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뭐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 판사님들, 뭐 이러한 분들, 검사, 뭐 이러한 분 참 현명하시거든요. 정말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아시거든요. 이분이 법을 이래이래해서 비록 법은 어겼지만 이것은 정말 뭐 개인의 어떤 욕심이 아니다.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법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요즘에 보면은 공직에 있으면서 아주 참 불미스러운 일들, 뭐라 그래요? 뇌물, 그리고 그 참 교도소를 가기도 하고 그 참 안타깝습니다. 그 공직에 계시면 참 뭐 명예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명예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만은 그 위치에 있다면 그만한 책임을 지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한미천 챙겨야 된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그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교도소를 가고 참 그 뻔뻔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알만한 양반들이 그러대요. 그래놓고 뭐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에라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밥술이나 좀 먹고는 살겠죠. 남보다는 조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하루 뭐 많이 먹어봐야 새끼지 뭐. 배부른데 뭐 거기 뭐 아무리 사내 좀 차려놓고 뭐 또 준들 여러분들 그건 너무합니까? 그리고 지가 뇌물 받아먹고 그래봐야 아무리 저거 해봐야 얼마나 살아요? 100년도 못 살아. 그러면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법 이전에 양심이 있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싹이라는 게 있죠. 싹이라는. 이 영명연수선사 같으신 분들 출가 전에도 이미 정말 보살의 마음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뇌물이나 받아먹는 게 아니고 받아 처먹는 거지. 받아 처먹는 거라. 받아 처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별로 재미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한의 메아리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인연 지어 주십시오.